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다룰 주제는 분노입니다. 새해 첫 시작부터 다소 무거운 주제라 생각이 들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라 생각되었기에 이 시간에는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전이만 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일, 생명을 빼앗는 소식을 듣는 것은 드문 일에 속하였습니다. 자주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 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사람이라든지 재산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할 때에 극단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에 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이웃사람,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폭행자, 살인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보도하는 사건들입니다. 가만 보면 너무나도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가지고 상대방은 금방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날 보여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마주 걸어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주오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보통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향해 비웃는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가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나는 분노하였기에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찾아가서 무언가 분노에 대한 풀이라는 것이 바른 일, 정당한 일,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쫓아가서 당신 왜 나를 향해 비웃었습니까? 라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폭력까지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어찌 보면은 자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랄지라도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동등한 존재, 존중해줘야 되는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말로 나에게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분노를 생각할 때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속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어도 한 번 들어온 분노는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를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는 죄와 연관되기 매우 쉬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그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화는 사람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감각적인 것과는 다른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당연히 뜨겁다고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분노는 어떠한 상황이 사람에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인 내가 부당하다 느낄 때 분노는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조건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크게 이루어둔 업적을 무시당했을 때, 또한 방금 살펴본 예와 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분노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 들어맞는 일이 발생하면 분노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이런 분노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것이고, 이런 통제를 잘하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을 지키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네카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분노가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탐내어 따먹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사건 발단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맞다, 내가 받아 누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였습니다.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묘사하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평소의 행동과 성품을 기쁘게 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바른 행동으로 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멀리하시고 또한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을 볼 때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원인,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가인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분노의 화살을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를 하시고 가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병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지금 분노로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한 번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평소와는 다른 끔찍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인이 분노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은 이 분노에 지배되어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를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이 가만두게 되면은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멈췄다고 해서 가인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갖는 분노의 감정은 단순히 화풀이에 지나지 않고 가인에게도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에 그 끔찍한 분노에 자기 자신을 계속 맡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아마도 마음이 시원할까? 이 마음이 시원한 것을 위해서 그는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 결과는 가인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살인자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멈추지 않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에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노를 멈추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분노하였으니까 무엇이라도 해야지, 이 감정을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방금 살펴본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노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니 분노를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죄와 당장에 연결되기에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신 후에 26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입니다. 해가 지지 말도록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정해진 때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분노에 갇혔다 했다면 그것을 당장에 멈추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분노의 지배를 받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하여 그 분노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방금 저는 분노를 통하여서 분노를 내는 그 사람은 이익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분노를 해도 내가 분노를 통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볼 뿐이지요. 대신에 마귀가 이익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는 것은 파괴적인 일로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마귀의 사업을 돕는 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노를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분노의 감정이 만연해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영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부당한 일을 당했던 주인공이 직접 나가서서 내 두 주먹으로 아니면은 무언가 힘을 써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내가 분노하였으니 나를 분노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통쾌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즉시 무언가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화적인 자극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적인 해결책, 분노와 복수의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마귀가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은 에베소 4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당장에 참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하라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빈다면은 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어도 오히려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잘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분노를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택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용서를 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동생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구덩이에 파묻어 죽게 하려다가 길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났기에 요셉에 대한 죄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아직 형들이 요셉인 줄도 알지 못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찌 보면은 분노에 휩싸여 분노로 살아갈 수 없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 대신에 형들과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살리는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이 분노를 당장에 내가 쏟아버려야 하지만 시원해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쏟아버리고 얻는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이며 마귀에게 기쁨이 되는 일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분노 대신에는 용서를 택하심으로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나와 내 주변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분노를 절제하게 해주옵시고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옵소서.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마귀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 대상에게 용서를 대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저희도 저희와 저희 주변을 살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